구약성경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셨나?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만 놓으시면 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된 사건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들어온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왜 두셨을까 합니다. 어떤 임무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가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무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임무가 있죠. 그리고 그 임무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창조물이고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열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같이 가고자 하셔서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안전장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긴 것이죠. 법의 원래 목적은 보호입니다. 그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간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포로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남유다의 제거는 아예 물 건너간 것 같은 그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며 이와 같이 너에게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경고의 말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그 악인에게 전해서 그 악인이 돌이키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경우에는 내가 무사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을 딱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유다가 다시금 재건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었던 죄,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거기 보낸 이유는, 내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해준 이유는 너희가 멸망하거나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돌이키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단다.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경고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해서 돌이키도록 하라. 그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시금 생각하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처음에는 독립운동이 굉장히 거셌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고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좌절한 사람들, 변절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살리는 메시지,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한두 명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한마디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과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의 얘기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법제도에서 이렇게 뭐 죄를 판별해서 막 그 벌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5절 말씀을 제가 안 읽어드린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목적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가서 권면하라는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 임무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된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건요. 내가 옳고 네가 범죄한 거 맞아. 이거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가 돌이켜서 형제를 얻으려고. 교회에다 얘기하는 이유는요. 공중에다 얘기해서 공동체 내에 다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공동체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형제를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상관하지 말란 얘기죠. 그 공동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대해 주셨죠? 그들이 돌이키면요. 언제든지 구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집에 주님을 초청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방인과 세리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죠? 긍휼히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다시금 봐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어떠함을 보는 거죠. 사랑하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또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그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 임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임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또 자매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요. 때때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우열을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임무를 주셨고 그 임무의 목적대로 이 말씀을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임무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완성해내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의 목적을 주신 분의, 명령하신 분의,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기다리신다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고, 아니 주셨다고, 그리고 돌아오길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임무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형제자매를 얻으라는 겁니다. 내 형제자매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신 임무,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